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뿐만 아니라 또 인격적인 부분들,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라고 배우는 것도 가르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통해 돈 버는 거 아니면 어떤 다툼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견디는 법 이런 거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없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고 또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무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출 때에 비로소 전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대상자를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상자 삼으신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대상자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이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끼리 상대적으로 조금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나 보려고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전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의인이 없는 이유 중에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리석음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행한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이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형식과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스스로 의의를 여기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은 누가 준 것인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져서 넘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심각하다라고 경고하시고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이제 대상자 2명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고 스스로가 아주 거룩하다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쪽 편의 사람을 바리새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좀 우쭐댈 만한 이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걸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금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고민해 보셨죠? 여러분, 금식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금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꼭, 이틀은 꼭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은, 평생을 그걸 지켜나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철저히 행하지 않고 절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물질관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영적 엘리트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적 엘리트들이다.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도 존경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 나눈 축제 내내 종종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은 혈통을 쫓아서 그들이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혈통에, 사두개인의 혈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그룹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평민 중에서, 백성 중에서 그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 구별되어서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 엘리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뭐 그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꼭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명성도 얻고 또 스스로 절제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나 그의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인정받고 스스로가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말을 전제하기는 해요.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점점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말하다 보면 사람이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5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조금 했다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는 20%, 10% 점점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냈다고. 대단하죠.
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영적 교만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기 정원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내가 했는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잘 가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가꿨냐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회에서 했습니다. 권사님도 그 선교회 계시지 않으세요? 예, 저도 그 선교회에 있습니다. 권사님도 같이 하신 거예요? 예, 저도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헷갈리시죠? 잘하신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있는 그대로 대답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거 같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자랑이 아니라 대답입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쫓아가서 얘기해요. 야, 저 화단 봐봐 그러면서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단관리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칭찬하는 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꼭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적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세리와 다른 나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기도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이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극과 극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의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의 우월함을 공작새처럼 막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서 뽐내다가 망하는 길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비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우월감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남과 비교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꿈꿀 대상은, 부러워할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이루실 내일의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비록 오늘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로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기도하여 다시 변화된 나를 꿈꾸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의 이 밑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속국을 다스리는 제도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조세하청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조세하청제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걷어다가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걷어다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세하청제는 자영업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구역에 할당된 세금을 먼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세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당연히 주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걷어다가 주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걷어다 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로마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남길 만큼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리는 많이 걷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어떤 세리는 그래도 조금 적절하게 걷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아무리 조금 걷어서 조금의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세리들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들이 등장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갈 때도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는 것이지만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 욕심에 치우친 자, 이방 민족과 접한 자, 이러한 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적용해서 세리들을 다 율법적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멀리 서서. 세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세리가 어떻게 세리가 됐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의 세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공허함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같은 민족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렇다고 뭐 로마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급 로마 시민들이 취급해주지도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방인, 저기서도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외롭고 저기서도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괴로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지만,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러한 처지와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자신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보면서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겉모습, 그의 지위, 그의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였느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있는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내가 의를 100개 행하는 것보다 먼저 행해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한 그 세리의 집에 내가 함께 가노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해 주시는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의를 힘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보통 다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평사원으로 있어도 내가 겸손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겸손함을 인정받아서 부장 되게 하시고 전무 되게 하시고 사장 되게 하시는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낮추는 자를 높인다 그럴 때 지위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아니면 재산, 소유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환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뭐 그렇게 나쁜 기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 아니면은 뭐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낮추는 자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낮추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낮추는 자는 다른 의미로는 회개하는 자를 다른 의미로는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순종, 진정한 낮춤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은 사실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회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부분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출 수 없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낮춰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죄의 결과인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왔을 때에 낮추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 거할 때에 오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사 낮추는 자는 높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힘입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높아짐은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을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는 높여 주시리라. 위를 보면서 다른 거 상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내게 내려주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신음하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노라. 이 땅에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였던 세리와 같이 회개하고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